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용배 형제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특송, 예, 너무 자주 나온 것 같아서 안 나오려고. 그런데 어제 화음을 마치다 보니까 화음 파트가 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6월 첫째 주에도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편이 최근에 끝나셨죠? 통독하시던 우리 형제 자매들, 예, 최근에 끝났는데 그 전부터 시편 교제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라 하죠. 그리고 여러 다양한 환경들. 그런데 이제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여러 처지 다양한 환경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또 그 환경에 적절한 그런 말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교제를 이제 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 이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 여기 영상에 나온 이 내용은 아마 성도들이 잘 아시는 에릭 리디라는 그 영국의 선교사에 대한 그 일화였습니다. 이 에릭 리들이 이제 그 400m 경주를 하면서 마지막 그 골인하는 그 지점에서 그가 뛰는 모습이 마치 엘리야가 승천한 불의 전차를 연상한다는 그런 이제 관중들의 그런 어떤 이제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들려진 이 사운드트랙이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그 메인 테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 음악을 써야 될지 좀 고민하다가 이렇게 잠깐 쓰는데 제목이 불의 전차고 약간 성경적이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이 그게 23세였죠. 23세 때 이제 그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죠. 그가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을 획득하면 굉장한 명예가 따르지 않습니까? 더구나 에릭 리들은 성공이 이제 보장돼 있었거든요. 그 출세 가도라든지 또 더구나 올림픽 영웅 그리고
영국의 대학에서 엘리트 코스를 받았던 그가 이제 갑자기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돼가지고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이제 일본군이 중국으로 먼저 중국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때 이제 잡히게 됩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40세 포로 수용소에서 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에릭 리들이 주일날을 지키려고 했지만 포로 수용소에서도 주일을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딱 유일하게 그 지키지 못한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그 체육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 수용소 내에서. 그래서 수용소 내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 주일날 그가 빠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을 이렇게 놔두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에릭들이 혹시 율법주의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일본군 이제 군인 간수들도 그로 말미암아 많이 동화가 되었다는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바로 에릭 리들과 같은 선교사가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다시 선교 활동하게 된 그런 이제 내용들이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올린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휘하는 사람, 윤영선 형제님 같이 이렇게 밴드 지휘잖아요. 예, 그렇게 맞춘 것이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영향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하박국이 시편 아니지만은 이것도 일종의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시편은 그 히브리어 할랄이 여기 보시면 할랄이라거든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제가 카톡에 PPT 자료하고 PDF 자료 두 가지로 혹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고 같이 보셔도 된다. 화면이 제가 이 백그라운드가 좀 좋아서 채택해서 컴퓨터 모니터상으로 잘 나오는데 이게 PPT 띄워보니까 스크린 띄워보니까 이렇게 화질이 선명도 룩스가 좀 떨어져서 이 할랄이라는 이 찬양하다라는 동사거든요. 히브리어 동사인데 찬양에서 임이 붙으면 여기 보시면 임이라는 단어가 임이 붙은 복수형이고 이제 정관사 태가 붙어서 테엘림이라는 이 찬양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최초 이제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첫째 권은 다윗이 대부분 지어서 솔로몬 때문에 편집했고 마지막 5권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그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한 자들이 이제 시편을 분류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의 5권을 이제 딱 배열하게 되었었는데 이건 이제 성경 탐사에 나와 있던 자료거든요. 통독하신 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시편을 1, 2장과 3장부터 145편까지 그리고 146부터 150편 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고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 저도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장 보면은 146장부터 150편까지가 시편의 마지막 결론절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전부 다 각각 편들이 전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면은 이것도 성경용 자료입니다. 자, 146편과 150편까지 쭉 있는데 150편 보게 되시면은 1절부터 6절까지 6행이 있거든요. 근데 1절에는 3번, 2절에는 2번 쭉 해서 그리고 마지막 6절에는 한 번이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성경을 보시면은 할렐루야 찬양을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 시편 150편을 잠깐 펴볼까요? 시편 시편 150편 구약 성경 909페이지입니다. 150편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또 찬양하며 찬양할지다 이게 3번이 나와 있죠.
이게 우리 한글에서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찬양할 때 이렇게 서로 단어가 다르게 나오는데 원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1절에 할렐, 여기도 할렐, 여기도 할렐. 이 똑같은 단어들이 쓰여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만 약간 이렇게 번역하면서 약간 이제 그 단어를 따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 전부 다 이 할렐이라는 뜻입니다. 6절에는 여기 보시면 6절 보면은 찬양할 때다 그다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또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한글이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한 번 더 넣은 거거든요. 마지막 성경 6절 보시면은 한 번 나와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할렐루야를 넣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부분을 이제 시편을 볼 때 아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1, 2편, 그리고 아버지 편, 그리고 마지막 160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세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좀 어떤 큰 뮤지컬이라든지 대작을 볼 때 또는 그 클래식 음악 보면은 서장이 있고 쭉 가면 이제 패턴이 오고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가 오르면서 마지막에 마지막 장이 딱 펼쳐지죠. 이제 시편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하나로 봐가지고 시편 1, 2편은 하나의 나레이터가 때는 바야흐로 몇 년 몇 월 며칠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시편의 처음에 시작을 이제 나레이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편 1, 2편으로. 그리고 마지막 결론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웅장한 그런 클라이막스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시편 1편과 2편에서 그 이제 서론이라고 했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시편을 생각하면은 그 시편이니까 찬양이다, 할랄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결론장처럼 이게 찬양하라고 하지 않고 생뚱맞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율법에 대한 율법 묵상. 그리고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왕을 세우는 편이 바로 시편 2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생각할 때는 전혀 찬양과는 거리가 멀어요. 전혀 찬양과 거리가 멀고 한 이렇게 율법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 2편인데 시편 2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시온에 한 왕을 기름 부어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사역을 대행하시겠다는 내용이 시편 2편입니다. 이 시편 2편 바로 이 다윗 언약과 이 관련된 왕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다윗 언약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하는 약속이죠. 너의 왕위를 대대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경을 구약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언약이 뭐였죠? 그 노아 심판 끝나고 첫 번째 왔다는 심판이 그렇죠. 무지개의 언약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 쪼갠 재물을 사이에 두고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해프를 가지고 움직였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갠 고기처럼 그 죽임을 당할 것이란. 근데 아브라함한테 책임을 미룬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면서 횃불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태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신 게 바로 이 횃불 언약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네 번째는 에레미야서에 나 있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거부했죠. 거부해서 그 새 언약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 새 언약인데 시편의 서론에는 찬양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단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에 대한 1, 2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시편 1, 2편에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참된 왕, 진정한 왕, 그리고 행복한 왕은 누구인가? 결론으로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이 바로 참된 왕이다. 행복한 왕이다. 시편 전체가 바로 이런 이제 주제거든요. 이 참된 왕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이 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1, 2, 3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시편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된 게 아까 5억 권이 마지막으로 작성됐다고 해서 배열을 했던 것이 바로 포로기 이후죠. 그러면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됐는가? 그러면서 이 시편을 작성하는데 이 다윗 언약이 사무엘 하에 처음에 나오거든요.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집에 가서 한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의 그런 마음은 받아주셔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도님들 요새 성경 보시면 다윗의 보좌, 이 다윗의 왕조가 실질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까? 헤롯이 다윗 왕조입니까? 아니죠. 현재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진 것일까요? 잠깐 다윗 언약의 첫 번째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너의 후손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첫 번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한테 또 약속하시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또한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근데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이제 조건이 붙어요. 어떠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때 조건이 바로 율법 준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왕이 항상 그것을 주야로 침소에 놔두고 읽게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과 약속하시고 2장과 9장을 넘어가면서 율법 준수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 보좌의 영원성은 왕들의 이 율법 준수에 달려 있었어요. 근데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 준수를 어겨버리죠.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범죄하고 11자, 외울 때 그렇게 해야겠죠. 11자, 스키가 11이잖아요. 스키 따가 쭉 미끄러지잖아요. 다윗이 열왕기하 11장에서 미끄러졌어요. 바세바 사건으로. 근데 솔로몬도 열왕기상 11장에서 쭉 미끄러지죠. 이 미끄러진 걸 통해서 12장에서 일이 두 개 됐어요. 쪼개죠. 12장에서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데 열왕기상 11장에서 율법을 저버린 걸 어떻게 보게 되냐면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첩과 후궁으로 두게 되거든요. 물론 그 전에 애굽의 딸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사무엘상에서 솔로몬의.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나면은 벌써 징조가 보이잖아요. 바로의 딸, 이방인 왕의 딸을 왕으로 삼는다? 이건 망조가 될 징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장에서 7장이죠. 사무엘상 7장. 그 장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자매하고 이제 잠깐 교제를 했었는데 아침에 뭔 말을 했었냐면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섬기는 헌신하고 섬기고 아름답고 정말 장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눈에 티가 꼭 하나 있어요. 눈에 티가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눈에 티가 아니라 엄청 많겠죠. 이렇게 정투성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뭘 보시냐? 이 티를 보신 게 아니라 그의 헌신하는 마음과 그 장점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가 이렇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단점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은 그 단점들만 역대 왕들의 왜 이스라엘은 멸망했는지 열왕기상에 쭉 나와요. 그리고 이 시편도 도대체 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됐는지 그 원인들을 찾는 게 시편인데 역대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장점을 보잖아요. 장점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이게 솔로몬이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첩과 후궁으로 1000명을 두게 되죠. 1000명의 이 도를 벗어나 버렸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한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지만은 명맥은 유지하겠다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는 사건이 12장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또 11장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대적자들 붙여주죠. 이제 막 반란이 일어나요. 다윗 솔로몬 거치면서
감히 항거할 수 없던 그런 민족들이 이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1장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의 열 지파를 가지고 등극하고 마지막 호세아까지 가죠. 그러나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근데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의 지배의 길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근데 여로보암이 비자를 발급했어요. 어떤 비자를 발급했을까요? 비자가 뭔지 아시죠? 어떤 비자냐면은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또 한 가지 자기 마음대로 지 멋대로 내 멋대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너울도 마찬가지예요. 너울도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안 써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자기가 열지파를 거느리고 보니까 1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제물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그게 싫었던 거죠. 갔다가 다 백성 뺏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 자기가 스스로 이 제단을 쌓게 되죠. 하나님께 금하신 것을 하게 되죠. 비슷한 걸 만들죠. 그리고 성기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건 종교적 행위라 하죠. 여전히 기독교적인 거죠. 기독교적인 것. 아합은 아예 기독교를 벗어났다겠죠. 아예 우상숭배, 바알신을 데리고 이세벨 데리고 와서 그 페키니아의 공주였죠. 이렇게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해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케 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게 하지 말라 한 것들을 하심으로써 아수르한테 이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었죠? 이제 복습하는 게 다들 하셨으니까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 전 온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지 말라는 것만은 안 했으면 되고 남유다는 좀 조건이 좀 셌어요. 다윗처럼 해라. 근데 그렇지 못했죠. 결국 시드기야는 마침내 율법을 버림으로써 그의 말로가 바벨론한테 이제 망하고 나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 참수당해죠.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두 눈은 뽑히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남유다가 이제 겪게 되죠. 바벨론의 기원전 586년. 이건 외울 때는 586으로 전해왔거든요. 586 컴퓨터 아시죠? 586. 이렇게 한번 바로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신명기에 보시면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없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중에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럴 때 조건이 세 가지였어요. 17장 14절 20절 보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되고 히브리인, 두 번째 많은 병마, 많은 아내, 많은 은금을 두지 마라. 근데 이걸 가장 많이 여겼던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많은 병마, 병거성들을 막 사방에 이스라엘 전역에 막 뒀잖아요.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은 말이 필요 없는 건데 거기도 뒀어요. 이제 좀 폼이 있잖아요. 말이 멋있잖아요. 다윗은 어쨌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말들을 힘줄을 끊어버렸잖아요. 솔로몬은 수입, 애굽에서 막 자기 안에 이제 장인어른의 나라에서 막 수입하는 거예요. 말들을. 그리고 병거성, 북고성을 두고, 그리고 1000명의 처첩들, 그리고 은이 돌처럼 그냥 흔했다 하잖아요. 성경 기록에 보면은. 그처럼 수많은 금을 막 또 수입에다가, 선박으로 수입에다가 갖고 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포인트가 있죠. 가장 마지막. 율법을 등사해 가지고 서기관 등사해서 왕이 주야로 그것을 읽도록 있어요. 근데 이것을 북이스라엘 남녀 둘 다 지키지 않았어요. 계속 지키지 않았어요. 그 이제 팽개쳐 놓은 거예요. 율법서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율법 준서 왕에서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은 율법을 등사해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주야로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은 이 율법의 등사본을 주에 두고 계속해서 보게끔 했죠. 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모임의 일선 리더들은 율법,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해봐요. 비자, 나도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교육을 하는데 비슷하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참 대책이 없죠. 이제 깝깝하고 성도님 답답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참 우리가 지양해야 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때 사무친 교훈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 기운이 조금 세게지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의 율법을 제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서 이런 마음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라는 존재 그리고 율법 묵상의 중요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각인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이 분류를 할 때 물론 1, 2편은 그 포로 생활 이후에 지어진 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작성을 배열을 하면서도 그 5억 원을 이제 지으면서 이러한 순서적인 이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배열을 이제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시편 1, 2, 3편은 인간의 왕권, 4, 5편은 하나님의 왕권인데, 물론 1, 2, 3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인간왕 다윗과 그 후손으로 인해서 어떤 이야기, 주로 인간 쪽의 왕에 대해서 점철되어 있고, 4, 5편은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좀 나뉘어 있다고 이제 보게 됩니다. 다윗과 관련된 이제 표제어들이 있어요. 시편 보시면은 앞에 설명하는 글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 상황에서 13편의 표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권에만 하나가 있고 1, 2편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잠깐 18편, 잠깐 봐볼까요? 18편? 시편 18편. 18, 19, 20, 21을 쭉 같이 넣으면 대충 보시면은 19편에 보시면은 이제 율법시라고 하죠. 19편 보시면은 토라시라고 해갖고 실부터 14까지가 이 율법에 대한 이렇게 토라시고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하늘 태양을 하면서 이 태양의 빛으로부터 그 누구나 벗어날 수 없듯이 율법의 이 영향력으로부터 그 누구나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7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토라 율법시 전후로 18편과 20, 21편 쪽으로 해서 이 제왕시들이 있어요. 제왕시들은 이제 왕에 관련된 시들이거든요. 18편은 왕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 부분이 18편이고 20, 21은 승리한 후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18편, 20편, 20편 제왕시죠. 그리고 19편 토라시. 이 제왕, 왕과 관련된 시들 사이에 율법시를 두었어요. 그래서 이 왕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넘어가고. 그리고 시편 2편의 마지막 부분에 72편에 솔로몬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마지막 보면은 이것은 다윗이 마치 이게 솔로몬이 한 것처럼 가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넘겨주면서 하는 듯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한번 72편 봐볼까요? 시편 72편. 구약성경 853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마지막 절 봐보시면요. 20절 보시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72편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70편에. 그런데 이 70편 어떻게 보면은 예언시와도 같거든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런 것도 함축적으로 이제 같이 표시되어 있는데, 자, 방금 보시면은 시편 1, 2편은 통일왕국, 왕과 율법 순종, 그리고 마지막에 왕위의 계승으로 끝나요. 근데 시편 3편부터는 이제 이 파괴, 예루살렘 멸망, 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시편 3편부터는 이게 담고 있거든요. 그 시편 3편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시편에서 심판은 받고 또 받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렇게 따지는 시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신의 불의는 기억하거나 생각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를 의심하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편 3편에서 쭉 나오게 되거든요. 시편 73편을 잠깐 볼까요? 73편. 여기 보시면은 탄식시라 가지고 보통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고 악인들은 잘 살고 의인들은 고난받고 도대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13편에 돼요. 이런 경험들을 성도님들 하시죠. 제가 어떤 성도님 보면 정말 그러니까 악한 자로부터 피해를 많이 당하는데 도대체 나 같으면 그런 상황이라면 도저히 이해도 못하고 참 이렇게 실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현실이 바로 73편에 이렇게 부각되어 있고 74편에서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좀 비슷한 사례로 78편과 88편과 80 이건 찾지는 않겠습니다. 78편과 88편과 89편 보게 되면은 시편의 73편과 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 불순종, 또 병자의 죽음 직전 상태, 뭐 이런 상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편 74편에서 시편 79편, 89편 보게 되면은 찾지는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이거 카톡 보시고 찾으면 돼요. 이게 왕조가 멸망된 사건들이 보여요. 이게 자꾸 반복되거든요. 시편에서 3권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불순종과 멸망에 대한 겁니다. 73편, 78편, 88편 불순종, 74, 79, 89 멸망.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됐다는 것이 이제 시편 3편의 주된 어떤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시편 한 편 한 편을 보면은 물론 여러 환경들과 상황들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취하고 어떤 교훈받고 또는 감동받을 분들이 많은데 좀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물줄기가 바닷가에 쓰를 때 그 저류라 가죠. 바다에 어떤 바탕에 쭉 깔리는 해류도 있고 위에 있는 지엽적인 해류들도 있고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 시편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그 흐름들이. 그래서 1, 2권은 보시면은 인간왕이 결국 상권에서 파괴와 멸망당했다. 폭렬왕국 분열되고 결국 멸망당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조가 실패했다는 거죠. 인간 왕조가. 이것은 절대 글씨가 안 보일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하고 쭉 나오는데, 자, 이 글은 저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그렇죠. 모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모세 나오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 보고서는 전혀 모세와 연관성이 없어요. 말씀 자체. 아무리 봐도 여기서 이걸 보고 모세를 연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표제가 여기 하나님 사람 모세의 시라고 나와요. 표제를 안 보면은 도대체 모세의 시인 줄 알 수 없을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시편의 4권의 시 보면은 105편, 106편도 모세라는 말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어요. 모세 시대, 가나안 시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출애굽 관한 가나안 땅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편 105편, 106편이거든 바로 4권이에요. 3권까지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4권에서는 이제 모세의 시로 시작한 거예요. 모세의 시로. 시간이 없으니까 자리가 모세의 시들이 4권에는 쫙 포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모세 시대에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편 보면서 도대체 4권에 왜 뜬금없이 이렇게 모세 시가 도대체 왜 나온다냐 그랬거든요. 순서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편에 비열했던 그분들의 생각 가운데 바벨론 포로 귀환 에스라, 느헤미야 뭐 그런 분들이죠. 이분들은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는 것을 다시 나타내시려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윗 언약의 성취자, 아까 다윗 왕조가 망했잖아요.
근데 달레트, 바브, 달레트 보면은 히브리에는 모두 다 각자 문자마다 숫자 값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464가 있는데 합치면 14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어떤 계보를 적으면서 14, 14, 14를 넣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다윗의 왕조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왕조는 멸망한 것처럼 보이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는 이유가 이제 이거거든요.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것을 보려면은 제가 카톡에 링크를 한번 올릴게요. 이 부분은 옛날에 김종만님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해주셨단 말씀인데 여기 밑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떨어져가지고 이 발을 깨뜨리죠. 열 왕국을 부숴버려요. 그리고 이 돌이 사방에 퍼져서 영원한 영원한 왕국을 이룰 것이라는 건 이제 다니엘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 4권의 주제는 주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곡을 그걸로 결정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 곡이 바로 여호와 말라크라는 것은 왕이 나라를 통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멜레크라는 단어도 파생되고 그래서 제4권의 기록 목적은 배열 목적은 주 여호와가 왕이시다. 이게 배열 목적이에요. 여기서는 이 다윗의 왕궁조가 끊긴 것처럼 보여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5권에서 이제 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산봉우리가 산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산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산을 볼 때 앞산과 뒷산은 보이고 이 속에 골짜기가 안 보인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 예언의 이제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때 이 예언의 골짜기에 숨어지는 것이 은혜 시대고 교회 시대고 다윗의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조가 다시 계속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믿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오셨는데 그들은 거절해 버렸어요. 에레미야는 새 언약을 그들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결국 그 언약이 신약 시대의 교회에게 이제 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5권은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이제 찬양하는 시인데 특히 146, 150원은 마지막 결말장이죠. 찬양하라. 하나님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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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 외쳐지는 거예요. 며칠 전인가 부엌에서 할렐루야가 외쳐지더라고요. 부엌에서 누군 줄 아실 겁니다. 갑자기 할렐루야가 쨍 하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요. 방금 여기서 심벌즈가 땅땅땅 치죠. 원래는 뭐라 하죠? 티파니라는 북이 있어요. 그러고 멋있게 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세상 음악이어서 제가 사용을 못하겠고 그나마 찬양에서 쳤다 보니까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146, 150번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외쳐지면서 온 우주 만물에 이 찬양을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시편 할랄시라 하죠. 할렐루야 시편. 그래서 할렐루야로 특정되는 이 시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면 찬송과 찬양 다 배우셨죠. 찬양을 독려한다. 찬양해 주시는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 모든 창조물을 확대된다. 결국 호흡 있는 자들 모두가 찬양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자, 찬양하는 이유 시편 전편뿐만 아니라 성경 모두에 나와 있죠. 창조주 되심, 구속주 되심, 신실하심,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왕 되심. 우라가 아니라 우리거든요.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구원자 되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고난과 위기에서 건져시는 주시기에 얼른 바꾸겠습니다. 주시기에 이렇게 찬양 받으실 이유입니다. 제가 이것을 급하게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리는 머릿속에 다 하고 다 해놨는데 이게 워드 작업 이게 PPT만 안 받는다 그래서 PPT를 이번 주에 만들려고 했는데 정말 저번 주에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그 이유들 아시죠?
이거 할 시간이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와가지고 어제 이제 10시인가 승민이가 언제 갈 거냐고 나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몇 시에 간지는 우리 승민이 마셔요. 제가 아까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급하게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미리 다 원본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빨리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났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습니다. 왜냐면 천천히 하면 엄청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다고 제가 어떤 말을 자주 듣냐면은 입에 오토바이를 달다 말 자주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오토바이 안 듣고 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하지 그런 생각인데 다행히